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주님께서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내 안에 주여 소망내소서. 주 없이 모르니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내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확신을 기도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확신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나옵니다.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있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꿈을 떠나지 않으며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7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네 마음에 쓰리라. 지혜에게는 내눈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교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밀하게 말로 보이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깃을 차고 살창으로 내려가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엄밀히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점을 때 하문 때 기쁨과 부담 중에야 그대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과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그를 내어 원하며 그의 밤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깨닫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아무 죄를 내어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짐승의 두려와 애굽의 물이 있는 예불을 펴고 몰약과 신명과 계기를 부려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람으로서 희락하자. 남편은 짐을 따라 먼 길을 갔는데 어느 주를 가렸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며 이술에 오르는 말로 되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조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그를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겨 가는 것과 같더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하늘아 내 마음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에게도 치우치지 말며 거기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그다하리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욕망과 욕심의 음녀, 그 음녀에게 걸리면 죽는다. 물리면 망한다. 물리치면 살아난다. 물리치면 살 것이고 물리치지 못하고 한번 물리면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간다. 이 독이 퍼져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누구의 게임에 넘어갔죠? 뱀의 게임에 넘어갔죠. 네가 필경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지낸다고. 그러니까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인류는 원죄라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합니다. 추방당. 그 죄의 허물을 항상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뱀에 물리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꼭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영상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참 썸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이런 비단뱀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큰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요. 짐승의 한 군데를 꽉 밉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뱀 같은 코모도 도마뱀 같은 큰 거는요. 딱 물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독이 들어가요, 독이. 독이 들어가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삼키기 시작하는데 삼키면서 이 먹잇감을 어떻게 하니까 칭칭 감습니다. 이게 뱀이 길기 때문에 칭칭 감으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칭칭 감아버리고 꿀끄덕하고 삼켜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 잔인한 그 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 뱀하고 똑같고 욕심이라는 것이 뱀하고 똑같고 엄려라는 것이 뱀하고 똑같구나. 이거 한번 걸리면 독침에 맞으면은 이거 그냥 쓰러지는구나. 잡아먹히는구나. 물리면 죽는다. 물리치면 산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말씀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기도 물려봤거든. 물려보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지 말아요. 처음부터 물리면 죽는다. 물리치면 산다. 물리면 죽고 물리치면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려가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엄려가 엄란한 그 여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 그 죄, 교만한 죄, 그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꾸 죄로 보이는 것은 저의 묵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런 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지혜를 사랑, 엄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욕심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고 지혜를 친척처럼 생각하고 참 우리에게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요? 친척 이름이 괜당이잖아요. 괜당. 얼마나 여러분 괜당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괜당이 없으면 장치도 못하고 조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여인처럼 생각하고 여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면은 다른 엄려가 근처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항상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지혜에 두어라. 나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지혜를 흠모해야 되고 지혜를 감방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은 다른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엄려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이다. 조금 아프지만은 계속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침이 되는 말씀 계속 맞아야만이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악한 엄려의 모습들 고운 말로 미혹해서 죽음의 늪으로 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결국 엄려를 만나게 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둠이 기습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때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악한 엄녀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컴컴한 게 좋아가지고 자꾸 스며들면 어둠 속에 미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 지혜가 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 어제도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동행이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뭘 하는 거예요? 그 함께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이게 동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와 동행하면은 악한 이 미혹이 들어올 사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하여튼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달콤한 말에 미혹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훈계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은혜롭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박 목사가 여러분 맨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 좋죠. 좋지. 알아주고 잘한다. 그런데 정말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내비두면은 그것을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혼을 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롭지 않아요. 그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권사님, 제발 그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혼을 내는 게 좋아요. 혼 내는 게 그래도 혼을 내면 참 마음을 안 좋게 안 좋아. 저도 안 좋고 부지런을 당하는 사람도 안 좋죠. 하지만은 같이 은혜로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이 되는 말씀에 침도 맞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이룬 사이에 하여튼 이게 이제 스텝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집을 비우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빈자리가 있을 때에 미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물에 제발로 날아드는 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독을 먹으면 독사와 같아서 한 번 물리면 끝이 난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말라 죽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의 유혹이 보이거든 쫓아버려라. 그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 도망가든지 36개 주림양을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침상으로 가자. 너 멋지다. 너 최고다. 내가 모두 다 해줄게. 미워할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누구 앞에서 듣지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꼬라는데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한 걸음 동행하고 있는데 왼발 오른발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막 잡으니까 뭐가 찢어지더라.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막 뿌리치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막 뿌리치면서 도망가서 결국은 요셉은 형통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 뿌리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뿌리치고 도망가야 이게 살 수 있다.
그거 한번 구경해볼까? 아이고, 손 안 대면 되지, 안 만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구경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몰린다 이거예요. 피해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힐 때는 피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음료에 몰려주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 나는 괜찮아.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은 괜찮아. 이거 더더욱 안 됩니다. 내 아내는 괜찮아. 이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믿음직하다고요. 절대로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이러니까 목사가 막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을 보이는데 가끔 조심해야 된다는 이게 그만큼 미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조심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선착 기자신서 어린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된 세상인 것을 이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그리는 책이 어린 왕자예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리를 칭칭히 감은 무서운 그림을 본 후에 자신도 그런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뱀이 코끼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매우 무서운 그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림이에요.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상한데 무섭지 않은데 왜 모자가 무서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가 뱀을 잡아먹는 그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모자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보고는 모자라고 생각하고는 모자가 왜 무서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코끼리를 집어삼켜 몸통은 모자 같고 머리와 꼬리는 모자의 깃과 같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모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어른들의 사고와 시각에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데, 아이들도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 그 무시무시한 그림을 왜 못 보냐 이거예요. 잡아먹힌다 이거예요. 뱀에게 잡아먹히는 그림을 왜 못 보는데? 애도 보고 있는데 어른인데 왜 못 보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고 이런 영적인 시각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영의 문이 열리고 죄가 보이고 뱀이 보이고 미혹이 보이고 이걸 떨쳐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 이 은혜가 충만한 슬픈 명성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의 미혹이 많습니다. 생명 사냥꾼의 유혹이 많습니다. 슬픈 명성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려고 하면은 악한 바람, 미혹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주여 절대로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며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바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소말리 권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데 위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